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말씀이신 주님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며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자녀들을 그 부모들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막 가까이 갔는데 왜 그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녀들을 데려가나 봤더니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 우리 애들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바람으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혼을 내요. 부모들을. 왜 애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애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일부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텐데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꽉꽉꽉 들어찬 자리에서 부모들이 아마 욕심껏 자기 자식들을 좀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깝게 가려고 밀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부른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막 그 군중 사이에서 어린아이들만 추려서 예수님 근처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어떤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뭐 그런 그림들도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수도 없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젊은 그 열심히 있는 청년은 제가 10의 1조도 하고 또 일주일에 그 3일씩 금식도 하며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것이죠. 아무튼 시간에 그 당시에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오면 깜짝 놀랄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너희들이 오지 못하게 만든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이 어린아이들을 조금 전에 자기들이 막았잖아요. 예수님 근처에 못 오게. 그 당시 문화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사람들 숫자 셀 때 집어넣질 않습니다. 이제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자들의 숫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숫자 그리고 노인들의 숫자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셀 때 판별 기준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실용적 용도로서는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힘이 센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어린 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사람 천국 못 간대요.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서 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건데 못 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세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되게 단호하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깊이 상고해 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럼 저 조그만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필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를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수준의 말씀이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정하셨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뜻도 포함되겠죠.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거나 그렇게 소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기준들이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길가에 구르는 모퉁이 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주춧돌이 되는 그 중요한 게, 길가에 구르고 있었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바로 주춧돌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 나라의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사건들, 우리 눈에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을 혼동해 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아질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가치관과 교회 가치관이 막 혼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에 대한 구별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불분명한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인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에서 별로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귀한 것들로 천국에 들어갈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쳐다보기 싫어하는 도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고 쉽게 생각하고 만지고 싶지도 아니하고 근처에 두고 싶지 아니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작용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대접받은 게 얼마 안 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미래에 준비해야 될 이 사람들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격적인 교육과 인격적인 대우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방정환 선생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만든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 귀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가 않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과연 누군가? 그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어린아이는 미래를 보고 살아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른과 어린아이를 비교해서 보시면요, 어른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른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동안 어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나갑니다. 요땐 요렇게 해야 되고 저땐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거, 이게 어른들의 삶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물리적으로 경험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4살짜리, 5살짜리가 경험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들은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나갈 때 자기의 경험치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같은 오늘 하루가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그들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믿음이 그들의 삶이 그냥 되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사라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잘 못 살아요. 다 자기 경험으로 삽니다. 자기가 경험으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못 살게 되면요, 결국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지냐?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꾸 믿고 싶어도,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내 경험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 그런 일은 별로 쉽지 않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럼 내가 그걸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경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고 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경험이 그 믿음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경험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어른들은요,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곧 경험이 돼요. 그냥 그 경험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나가다가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 절대 못 간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도대체 뭐냐? 어린아이들은 경험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살아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진하게 믿어야 돼요. 순진하고 순전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곧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근거고 베이스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정말 어릴 적도 아니죠, 나이가 꽤 많이 먹어서도 순진하게 살았어요. 아주 순진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순진하게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진짜로 믿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걸 믿은 겁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나이가 꽤 들어서도 믿었어요. 그거를 순진하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진할까 할 정도로 정말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믿었냐면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님 말씀을요, 이제는 안 믿게 되더라고요. 제가 안 믿어요. 제가 안 믿으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아, 목사님 이런 설교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혼자 아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제가 알아채기 시작해요. 아, 이 목사님이 이러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그 목사님 말씀을 영적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구나 생각을 제가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변한 거예요. 순진하게 살았던 제가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순진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순진할 때는 그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는 관계 안에서도요, 당연히 그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진하게 행동하고 순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과 말하는 것들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경험이 없구나. 아, 애가 순진하긴 한데 멍청하네. 이상해. 똑똑한 듯한데 어떤 때 보면 맹해, 사람이. 근데 그런 평가를 아마 받지 않을까 싶었어요. 대놓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봤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저를 객관화시켜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순진한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세상은 저는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겪다 보니 세상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순전하고 순진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다 나름 똑똑하고 계산이 잘 돼 있고 나름대로 다 자기 아는 것 안에서 행동을 다 하면서 절대로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쉽게 손해보지도 않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손해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어디 가서 순진하게 행동하고 싶지도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그만큼의 행동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진 거죠. 근데 그 똑똑해진 게 바로 뭐냐면 자기의 경험이 되는 것인데 그 경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고 그 경험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뭔가 똑똑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똑똑한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미련할 정도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냐면은 형틀이잖아요. 죽는 사형 형틀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진하고 순전하게 100%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순종하셨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고 대충 어느 정도 가지치기 해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제가 드릴 거 드리겠습니다 해서 협상한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가능한 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진하고 순전한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신 분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은 자기가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린 분이십니다. 이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십자가의 도라 그럽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내 죽는 것에 관한 말씀이시에요. 맞아요. 옛사람에 대한 육신의 소욕과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말씀을, 우리 아버지 뜻을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자녀가 누가 되겠냐 이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채워서 이루어 드릴 자가 누구냐?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타협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100% 완전하게 순전하게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드렸던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타협도 하나 하지 않고 자기 경험치도 하나도 얘기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보스러운 녀석, 이런 인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기 경험을 주님 앞에 십자가의 도 앞에 완벽하게 매달아 자기의 경험을 죽이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순전한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건 자기 경험으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각인되어져 있는 수많은 습관과 경험들이 우리 몸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100일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100일 동안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몸에서 어떤 세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일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3개월을 일반적으로 보낸다면 3개월 동안 내가 내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킨다면은 내 안에 있는 습관들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그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된다면요, 그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라는 단어가 독일 말로는요, 게본하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게본하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습관인데 그 중심되는 어근은 뭐냐면 보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넨이 뭐냐면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본하이트가, 습관이 독일 말에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쉽게 말해 살면서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게 습관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고 또 밥을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특별하게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건 다 습관이에요. 이게 게본하이트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그 생각과 그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습관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습관들이, 신앙의 습관, 생활의 습관, 혹은 생각의 습관들이 그대로 신앙생활 안에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도 일종의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습관이 되면서 내 안에 경험치가 습관이 되면서 신앙생활이 특별히 나아지지도 않고 특별히 퇴보되지도 않는 듯한 느낌으로 하루하루 그냥 습관적 신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그 신앙.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이게 습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왜 못 들어가냐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네가 불편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비유하자면 네가 어린 나이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행위들을 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버리고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순진하게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를 가로막는 습관적 행동이 뭔지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 불편함 없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하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하는 모든 예배의 예식 가운데 있었던 많은 것들 중에 습관 안에서, 그리고 자기 경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통찰력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에 축적된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거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왜 어른들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살아나갈까요? 왜 어른들은 경험을 근거로 할까요? 어른들은 왜 경험을 근거로 살아나가냐면요,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험한 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게 싫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 그 보수적인 안정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안정에 대한 욕구 때문에 경험을 근거로 살아나가요. 안정되게 하고 싶거든요. 뭐든지 다 안정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근거로 살아나가요. 다 경험.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나갈 때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도를 그래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그 아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부딪히는 게 또 다른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매일 노출되는 게 위험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엔 안정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험하더라도 안정을 벗어나는 믿음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갔어요. 대부분. 근데 그 길이 다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다 모입니다. 그럼 저 멀리 있던 사람도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큰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누가 봐도 옳은 길이에요. 거기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죄를 용서함 받고 제사를 드린 이후에 뭐 이런 그 예배적 행위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은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거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위험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겁도 나는 그곳이 곧 골고다 언덕,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 셋을, 지나가던 천사 셋을 만나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있다가 그 천사 셋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공손히 대접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막 가져다가 고기와 이런 걸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다가 이 천사 셋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다 절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대접을 해요. 자,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가 있었던 곳에 앉아 있다가 그 대접을 했는데 그 상수리나무는요, 마을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수리나무는 마을 주변에, 마을과 마을 아닌 곳의 경계선 안에 상수리나무가 있었어요. 그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안정된 그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나무는 바깥에 심는 나무였었어요. 그러면 경계를 이루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라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요, 마을 안쪽에 들어가 살아야 위험하지 않지, 경계선 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요. 사막이라는 그 주변 환경 가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그 모르는 사람이 곧 누구냐면은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도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그 경계선에서 있지를 않고 다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 서 있다가 어떤 강도, 어떤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안쪽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안심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은 바로 뭐냐? 믿음의 결단은 바로 상수리 나무가 있었던 경계선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들은 이 경계선 가운데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는 자기의 안심과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틀, 습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경험, 내 이 알량한 경험과 지식, 알고 있는 많은 방식, 이거 하나님 앞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못 돌아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아무 소용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버리게끔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되고 싶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하찮은 경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하찮은 경험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순전한 신앙으로 천국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여러분 들으시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지식과 알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부인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천국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